할렐루야. 여러분들 안녕합니다. 스마트폰은 소리 안 나고 해주시고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예배를 해주시고 귀한 성소에서 찬양 드리고 말씀 듣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모이신 모든 분들 축복해 주시고 또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모든 나와 함께 식구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말씀 받고 갑니다. 한 주간도 말씀에 의지하여서 승리하고 한 가지라도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주일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오직 주의 사랑의 명을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의 명, 오직 주의 사랑의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아멘.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리. 다시 한번 맨 처음부터 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 드립니다. 아멘.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리.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소원 연하에 인사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 것보다
하나님 하나이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풍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풍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마지막으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고백하겠습니다. 찬송가 94장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다시 일어나셔서 주님 당신은 사랑 예배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당신은 사랑의 빛 어둠 가운데 비추소서 세상의 빛 예수 우리를 비추사 당신의 진리로 우리를 자유케 비추소서 우리 위해 비추소서 주님의 영광 온 땅 위에 부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넘치소서 은혜와 긍휼을 열방 중에 전하소서 빛되신 주의 말씀 아멘. 다 같이 기도를 소망합니다. 예배를 위해서 말씀을 은혜를 삼아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목사님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의 시간에 우리가 부끄럽지 않게 나왔습니다. 이 시간 통하여서 많은 은혜 부어주시고 힘을 얻고 말씀으로 무장하도록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주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아멘. 찬송가 14장 부르십니다.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전한 만민 주 앞에 찬송하리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십시오.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아멘.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앉으셔서 찬송가 532장 찬송합니다. 주께로 한 걸음씩 왜 가지 않느냐 내 죄를 자복하고 그 앞에 나가라 한 걸음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된 날 주시옵고 주님이 함께 동행하여 주셔서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며 찬양하게 하시니 그네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핑계로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고 게으른 모습으로 살아온 것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평화의 주님, 이달 6월은 모든 국민이 현충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선현들의 정신을 우리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은혜의 주님, 올해도 절반을 지난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오니 이 나라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 기도드리며 경제가 회복되도록 기도드립니다. 자영업자들이 회복되도록 기도드리며 성전 보수와 주차 부지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오랫동안 대면하지 못한 성도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과 마음의 시험으로 고생하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아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이 풍성하신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여전히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백신 도입으로 나이별 방역 주사를 맞고 있는 가운데 소수의 불신도 있지만 정부 정책을 따르면서 더욱 많은 성도들이 성전에 나와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이 코로나를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한 성도도 감염이 되지 않고 안전한 성전이라는 것이 세상에 알려지게 하므로 다 함께 오고 싶어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살아 역사하시는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만사형통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 헌신하시는 전도사님들과 교역자, 봉사하시는 모든 성도들께 축복이 임하길 바라오며 오늘 오직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35장 찬송합니다. 단단히 영매둔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또한 귀한 예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드리는 모든 예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예물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 그 모든 손길대로 11조로 감사로 건축으로 선교로 여러 가지 제목을 조차 드린 예물 위에 우리 하나님께서 두 손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필요한 은혜가 충만하게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으로 기도하는 가정들 많이 있사오니 주여 필요한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생활하는 데 있어서 예배드리는 데 있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시대에 저희들이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시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마지막 날이 가까울수록 사랑이 식어가는 이 시대에 정말 우리가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성도들 간에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부족하고 연약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험악한 세상 우리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사오니 주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를 축복하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옵소서.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눈동자같이 돌보시옵소서. 저들의 가는 길을 축복하옵소서. 저들이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이여, 이 나라를 축복하여 주시고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귀히 사용받는 귀한 나라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예배가 자유롭게 풀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떠났던 성도들이 교회로 다 함께 몰려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귀한 이 나라 이 민족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살아 이 나라가 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3장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 말씀부터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최근에 제가 장례식 두 군데를 다녀왔습니다. 한 분은 목사님 사모님이신데 화장을 해서 납골당으로 모셨습니다. 이 인근에 있는 납골당인데 예배실이 아주 잘 준비된 좋은 납골당입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그 예배실을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납골 땅에 도착해서 버스 안에서 하간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난 주간에는 원로 목사님이 돌아가셔서 또 장례가 있었는데 장지는 요 통일동산 이북오도민 묘지였었습니다. 거기에서 매장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간 예배를 묘지에서 하지 못하고 멀리 떨어진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장지에는 매장을 할 때는 가족들만 가서 진행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묘지에서는 예배를 드리는 건 물론이고 기도하는 것도 허락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야외에서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진행하는 것도 그런 예배조차 야외에서 하는 행사조차 예배를 허락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별 수 없이 교회에서 하간 예배를 드리고 매장을 식구들만 보는 가운데서 진행을 한 것이죠. 여러분들은 이것이 납득이 되십니까? 이것이 과학적인 것이라 생각을 하십니까? 아직도 교회는 좌석 20%밖에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다. 1년 반 동안 지금 계속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2주간 동안만 자제해달라고 정부에서 부탁을 하면서 시작을 했는데 이것이 이제는 공식이 돼버렸습니다. 병원에 입원을 하고 수술을 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문병도 갈 수가 없고 또한 목사가 가서 기도해 줄 수도 없습니다. 정부에 뭐라고 항의도 안 하고 고분고분 말을 잘 들으니까 기독교가 희생양이 된 것 같습니다. 얼마가 걸릴지는 모르겠으나 앞으로 코로나가 풀리고 정상적인 사회 활동이 되겠죠. 그러나 아마도 교회는 맨 마지막으로 정상화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러다가 상황이 좋아지면 좌석의 50%다, 몇 프로다 이렇게 했다가 이제 맨 마지막에 다 풀어주게 되겠죠. 앞으로도 이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게 될 텐데 그때마다 교회는 1차로 통제의 대상이 되고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해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정부뿐만이 아니라 다른 정부가 들어서고 다른 정권이 들어선다 할지라도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 저는 생각이 됩니다. 기독교에서 특단의 조치를 취하기 전에는 이것이 하나의 선례가 되고 기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교회가 사회의 혐오시설이 되고 있습니다. 교도소나 양로원이나 고아원이나 납골당이나 화장장이나 쓰레기장이나 이런 시설들처럼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야 교회가 허가가 되어지는 그런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이런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그런 시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독한 마음을 먹지 않으면 신앙생활 하기가 힘든 시대가 올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는 교회 환난의 시대인데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이런 환난을 온전히 견딜 수가 없고 교회를 떠나는 성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 교회 환난의 시대를 앞두고 이 요한계시록을 살펴보고 있는 것이죠.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의 모습이 2장 3장에 나오는데 오늘은 그 7교회 중에서 맨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를 살펴보게 됩니다.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빌라델비아 교회, 그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이름은 미국의 5번째로 큰 도시의 이름이기도 하고 또한 빌라델비아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수많은 교회들이 세계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나오는 이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지역 이름이나 혹은 교회 이름은 찾아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7교회 중에서 가장 많은 책망을 받은, 가장 심한 책망을 받은 교회이고 칭찬은 단 한마디도 받지 못한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이런 교회를 따는 그런 교회는 한 군데도 없을 것입니다. 먼저 제일 첫 번째 패턴 1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주님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그 라오디게아 성도들을 비꼬는 말일 수 있습니다. 아멘으로 살지 못하는, 충성되게 살지 못하는, 증인으로 살지 못하는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는 그 라오디게아 성도들에 대한 역설적인 표현. 이렇게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여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라고 이렇게 선포할 때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움찔하게 되는 그런 말씀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과도 같이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아멘이시고 충성되시고 참된 증인이시고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조의 근본이신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한 리더십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15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16절. 주님이 일곱 교회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소개를 하고 두 번째는 그 교회를 칭찬하는 말을 먼저 합니다. 그런데 사대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는 칭찬을 받지 못한 교회입니다. 칭찬한 것이 없습니다. 곧바로 책망에 들어가는 것이죠. 눈 씻고 찾아봐도 칭찬할 만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사대교회는 옷을 더럽히지 않은 몇 명의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칭찬을 받았습니다만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것조차 없었습니다. 책망밖에 없었습니다.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차든지 뜨겁든지 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토해버리겠다. 주님께서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한마디 한마디가 다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저런 배경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에는 큰 냇가가 동네 바깥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물이 미적지근한 물입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살펴보시죠. 골로새서 4장 13절입니다. 골로새서 4장 13절 말씀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렇게 나옵니다. 골로새서 4장 13절 말씀. 4장 13절 다 같이 한번 봉독해 봅니다.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자, 여기에 보면 라오디게아가 나오고요. 히에라볼리가 나옵니다. 이것은 지금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하는 말씀인데 그가 13절에 뭐라 그럽니까? 그가 너희와, 너희는 누굽니까? 골로새 성도들이겠죠. 그러니까 골로새 성도들과 라오디게아에 있는 성도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많이 수고했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것을 보아서 골로새, 라오디게아, 히에라볼리 이것이 다 인접해 있는 동네, 인접해 있는 마을인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히에라볼리는 매우 뜨거운 온천수가 흐릅니다. 히에라볼리, 볼리라고 하는 단어는 폴리스, 도시라고 하는 뜻입니다. 히에라볼리는 산 꼭대기에 있는 동네입니다. 거기에 뜨거운 온천수가 흐릅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에 휴양지로 유명했던, 지금도 터키의 유명한 휴양지로 또 관광지로 유명한 곳이 바로 이 히에라볼리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라오디게아는 유명하지 않습니다만 히에라볼리는 이런 온천수, 휴양지로 관광지로 유명한 것이죠. 이 히에라볼리에서 라오디게아까지 거리가 한 10km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그 히에라볼리에서 그 뜨거운 온천수가 흘러서 라오디게아까지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뜨거운 온천수가 10km를 걸어가면서 이제 점점 식어지게 되겠죠. 그것만 가지고도 미적지근할 텐데 거기에 또 하나의 물줄기가 오는 것이죠. 아까 그 골로새 4장 13절에 말씀했던 것처럼 그 골로새 지방에서부터 또 한 개의 물줄기가 흘러서 그것이 라오디게아로 흐르는데 중간에 그 히에라볼리에서 오는 물줄기와 골로새에서 오는 물줄기가 합해서 라오디게아로 흐르게 돼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뜨거운 온천수가 그리고 이 차가운 골로새에서 오는 물과 그 지류가 합해서 라오디게아로 흐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라오디게아로 도착을 하면 그 물이 아주 미적지근한 물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또 이 히에라볼리에서 내려오는 물은 이게 온천수니까 광물질이 섞여 있지 않습니까? 광물질이 섞여 있으니까 맛이 비릿한 맛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차든지 뜨겁든지 해라. 미지근해서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아서 내가 입에서 토해내 버리겠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 라오디게아에 흐르는 물은 그 온도가 미적지근하고 광물질이 섞여서 비릿하고 이렇게 해서 이게 참 그냥 먹을 수 없는 토할 것 같은 그런 물인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주님께서는 신앙에 비유한 것입니다. 너희들 신앙이 그렇게 미적지근하다. 너희들 신앙 내가 보니 아주 구역질 난다. 아주 토해버리고 싶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남들을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지역적인 특색에 따라서 이렇게 그 지역을 평가하는 그런 한마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충청도 양반, 이것은 상당히 좋은 표현이죠. 충청도 양반. 저희 군대 다닐 때는 전라도에서 온 그 친구들을 일컬어서 따블백이라고 그랬습니다. 전라도 따블백. 왜 따블백이라고 그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경상도에서 올라온 친구들은 보리문디라고 그랬습니다. 서울에서 온 저 같은 사람은 서울 뺀질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어떤 그 지역적인 특색에 따라서 전라도 더블백, 경상도 보리문디, 서울 뺀질이 이렇게 지역적인 특성을 따라서 한마디로 비꼬는 그런 말이 있는데 아마도 이 당시의 사람들은 라오디게아의 이러한 지역적인 특성들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사람들이 라오디게아 사람들을 비꼬면서 하는 말이 저 미적지근한 놈들, 저 구역질 나는 놈들, 아마 이런 식으로 조롱했는지 모릅니다. 라오디게아 사람들에게는 매우 모욕적인 표현인 것이죠. 제일 심한 욕이 이 미적지근한 놈들, 이런 표현이겠죠.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런 자연적인 특성을 주님께서 미적지근한 신앙으로 돌려서 표현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라오디게아 성도들, 미적지근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이 성도들,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았던 이 성도들, 예수 믿는 것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니었던 이 성도들,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 사람인지 구분하기가 힘들었던 이 사람들, 교회를 다니는 거 보면 교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세상에서 사는 거를 보면 교인인지 아닌지 모르는 이 미적지근한 사람들, 허다못해 식사하면서 기도 한마디 하지 않는, 눈 한번 감았다 뜨지도 않는 이런 사람들, 다른 사람 앞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얘기하지도 않는 이런 뜨뜻 미적지근한, 그저 바쁜 일이 있으면 빠지고, 그저 힘든 일이 있으면 빠지고,
교회 예배를 목숨같이 지키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 이런 뜨뜻미지근한 그냥 의무적으로 그냥 와서 그냥 1시간 앉아 있다가 예, 저 가보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다음 주에 올게요, 하나님 하고 그 대신 저 따라오지는 마세요. 저는 그냥 제가 혼자 삽니다. 저 생활 간섭하지 마세요. 그냥 갑니다. 다음 주에 그냥 올게요. 시간 되면 올게요. 이런 뜨뜻미지근한 신앙으로 살아가는 이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때 우리가 뜨거웠던 적은 있지만 그러나 지금 현재의 신앙의 온도는 어떻게 되는지, 과연 우리가 뜨겁다고 할 수 있는지, 뜨겁지는 못할지언정 미적지근하지는 말아야 될 텐데, 차갑다라고 하는 표현은 부정적인 이미지로 들을 수도 있습니다만 이것은 냉정할 때는 냉정해야 되는 그런 신앙생활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 믿지 않는 내가 교제해서 예수 믿는 것에 방해되는, 교제를 하면서 오히려 내 신앙이 떨어지고 교제하면서 오히려 내가 참 범죄하게 되는, 죄악의 자리로 들어가게 되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차갑게, 정말 냉정하게, 이단에 대해서는 정말 냉정하게, 예수 믿는 것을 방해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정말 냉정하게, 아무리 돈에 대한 유혹이 있고 아무리 이런저런 유익이 있다 할지라도 정말 끊어야 할 것은 반드시하게 끊는 이런 냉정한 신앙도 필요하고, 정말 뜨거운 신앙도 필요한데, 이 미적지근한, 이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닌 이런 것이 우리의 상황은 아닌지 하는 것들을 이 아침에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뜨뜻미지근한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또 권면을 하는 말씀인데, 1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7절 시작. 우리나라가 명품 소비 1등 국가인 거 여러분들이 혹시 아십니까? 백화점에 가면 명품관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야 백화점 갈 일도 별로 없습니다만 어쩌다 한번 가봤더니 사람들이 길을 쭉 서 있는 것을 봤어요. 뭔가 했더니 명품관이래요. 사람들이 줄 서 있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매장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이 한정이 되니까 몇 명만 입장을 시키고 다른 사람들은 줄 서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30분, 1시간, 2시간 기다리고 있다가 명품관에 들어가요. 코로나 때문에 해외여행을 할 수가 없으니까, 돈 쓸 데가 없으니까 해외에 나가지 못하는 그 대신 그 스트레스를 명품을 사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명품 소비가 아주 급등을 했다는 겁니다. 원래도 많은데 코로나 때문에 아주 급등을 했답니다. 장사 잘 되는 데는 따로 있어요. 신발 한 켤레에 100만 원, 200만 원 하고, 핸드백 하나에 300만 원, 400만 원 하고, 스카프 하나에 100만 원 하고, 남방 티셔츠 한 벌에 50만 원, 60만 원 하고, 이건 제가 제일 싼 거 부른 겁니다. 제가 잘 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일 싼 거, 명품 중에서 제일 싼 거. 예. 여러분, 이 정도면 미친 거 아닙니까? 이 정도면 미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미친 게 아닙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여자분들이 이런 로망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대부분의 여자분들이 이런 로망, 정말 명품 하나 갖고 싶은, 좋은 핸드백 하나 갖고, 좋은 신발 하나 신고, 오세훈이 신었던 신발이 뭐라고요? 동태집인가 생태탕인가 거기가 신었던 신발이 뭐라고요? 난 이름도 모르겠어. 들어도 모르겠어. 나도 모르는데 명태탕 주인이 그게 무슨 신발인지 그거 어떻게 알아요? 남자분들은 좋은 자동차 갖는 게 로망입니다. 그래서 좋은 자동차 가지려고 애를 쓰고, 젊은 애들은 거기다 튜닝하고 그냥 액세서리 갖다 붙여놓고 난리가 아닙니다. 여자들은 명품관에 가서 난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이 보편적인 거라요. 보편적인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라오디게아는 부자 동네예요. 라오디게아가 왜 부자가 됐느냐 하면 그 지역 특산물이 있어서 그래요. 하나는 안약이에요. 히에라볼리에서부터 내려오는 그 물이 광물질이 섞여 있는데 그것이 이 라오디게아에 흐르면서 그 침전물이 생깁니다. 그 침전물을 잘 이렇게 개발을 해가지고 안약을 만들었는데 이게 아주 특효약이야 그냥. 그래가지고 이 안약으로 그야말로 이 사람들이 떼돈을 벌었어요. 또 한 가지가 뭐냐면 또 여기에서 나오는 그 물질 중에서 염료가 있습니다. 옷감을 물들이는 염료가 있는데 그야말로 비단같이 예쁜 그런 색상이 나오는 그런 염료들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그 옷감을 파는 거예요. 성경에도 루디아가 자주장사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 루디아가 바로 이 라오디게아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아주 부자였었던 거예요. 오죽하면 주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17절 다시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다. 부요하며 부족한 것이 없다. 이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부자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나 부자야. 난 부족한 것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부자십니까? 우리나라에서 어느 정도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 부자라고 할까요? 중산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최소한 20억 정도를 가지고 있어야 중산층이라고 생각을 한답니다. 20억 이상이 아니면 나는 가난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난 뭐야? 2억도 안 되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이 사람들은 나는 부자다. 난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부자예요. 이렇게 부자예요. 요즘 말로 하면 메이커 아니면 안 입는, 명품 아니면 안 입는 사람들, 명품 백을 진열해 놓는 장이 집에 있는 이런 사람들, 집집마다 최고급 승용차가 19대로 있는, 포도주 냉장고가 따로 있는, 김건모는 소주 냉장고도 따로 있다고 그러던데. 그렇게 부자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합니다. 너들 착각하지 마라. 너들은 생각할 때 나는 부자다, 부요해서 부족한 것이 없다 라고 너들 생각하는데 착각하지 마라. 너희들의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너희들 알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자랑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는 부자다라고 생각하는데 너희들은 가난한 사람들이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좋은 옷감을 가지고 있는데 좋은 옷을 입고 사는 사람들인데 너희들은 벌거벗은 놈들이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좋은 안약을 가지고 있는데 너희들은 눈먼 놈들이야.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서 좀 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보는 관점과 세상이 보는 관점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보는 관점과 라오디게아 성도들이 보는 관점이 다른 거예요.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나는 부자다, 나는 부요해서 부족한 것이 없다, 나는 최고급 옷을 입고 다니고 나는 눈 좋고 나는 좋은 집에 살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은 가난한 사람들이야, 너희들은 벌거벗은 사람들이야, 너희들은 눈먼 사람들이야 라고 주님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는 명품 옷을 걸치고 있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벌거벗은 부끄러운 사람들이고, 세상적으로 육신적인 눈은 좋지만 그러나 영적인 눈은 어두운 사람들이고, 세상적으로는 부유한 사람인 것 같지만 그러나 천국에서는 가난한 사람들이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세상적인 눈으로 우리 자신을 살피고 다른 사람들을 보지 말고 영적인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적인 부자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부자가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적으로 좋은 옷을 걸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옷이 날개라고 정말 예쁘게 꾸미고 싶지 않은 여자가 어디 있습니까? 좋은 옷 입고 다니고 싶지 않은 여자가 어디 있습니까? 명품백 들고 다니고 싶지 않은 여자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눈 씻고 찾아봐도 없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필요 없는 것도 아니고 쓸데없는 것도 아니고 죄악도 아니고, 그렇지만 과연 나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이 보실 때 나는 부유한 사람인지, 하나님이 보실 때 나는 좋은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인지, 하나님이 보실 때 나는 눈이 정상적인 사람인지, 하나님의 관점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은 무슨 관점으로 보십니까? 여러분들은 세상을 무슨 관점으로 보십니까? 여러분들이 부러워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도 세상 사람들이 보는 똑같은 관점으로 그렇게 세상을 보고,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을 추구하는, 하나님의 관점과 전혀 다른 그런 관점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주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과연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재물을 쌓아놓고 있는 사람인지, 이 땅에서는 부유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난한 사람 아닌지, 내가 정말 이 땅에서는 가난한 사람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부유한 사람일지, 과부의 2렙돈, 가난한 과부가 자기에 있는 전 재산 2렙돈을 헌금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부자는 자기의 많은 재산 중에서 일부분을 집어넣었지만 저 가난한 여인은 자기의 전 재산을 넣었다라고 하면서 그의 그 헌금을 크게 인정했던 것처럼, 오병이어 그 작은 도시락을 드렸던 그 어린아이, 주님께서 그 작은 도시락을 들고 축복하셔서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던 것처럼,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하나님 나라의 그러한 부자들인지. 야고보서도가 말합니다. 야고보서 5장 1절 말씀해 보니까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슬었으니 그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재물은 썩었다. 옷은 좀 먹었다. 그저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수많은 재산이 있고 의리의리한 많은 화려한 옷들이 있지만, 그러나 주님의 눈으로 볼 때 너희들 재물은 썩었다. 옷은 좀 먹었다. 금과 은은 녹슬었다. 그렇게 주님은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과연 주님이 우리를 보신다면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19절 말씀,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라오디게아 성도들도 사랑했던 거예요. 칭찬할 것이 하나도 없었던, 이 황금 만능주의에 살았던, 이 만모니즘에 빠져있던, 이 세상적인 부유함을 추구했던, 이 교만이 충만했던 이 라오디게아 성도들을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하나님께서는 그 라오디게아 성도들을 사랑했던 거예요. 제가 한 가지 고백을 한번 해볼까요? 오늘 우리 최한일 장로님 기도를 하셨는데 1년 만에 기도하셨습니다. 작년 11월 달에 기도하고 여태까지 기도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빼놨습니다. 왜 빼놨게요? 까먹고 빼놨습니다.
제가 뭐 의도적으로 뺐겠습니까? 까먹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지난달 최 장로님이 목사님 근데 제가 기도가 빠진 것 같은데요. 제가 기도한 지가 오래된 것 같은데. 아 그래요? 무슨 이유라도 혹시 이유는 무슨 이유가 있겠어요? 내가 한번 볼게요. 내가 살펴보니까요 11월 달 작년에 추수감사주일 그 진화군가 그때 기도하고는 여태 안 하셨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미워서 그랬을까요? 죄가 많아서 그랬을까요? 제가 실수했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이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그 기도표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할 때 이제 또 이렇게 오려놓고 하는데 장로님이 빠졌어요. 그때까지 해놓고 그 다음 할 때 거기 장로님부터 딱 오려놓기를 해야 되는데 거기서 딱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계속 흘러간 거야. 이야, 제가 이 얘기를 우리 친구 목사한테 했더니요. 야, 너 그 장로님 칭찬 많이 해줘라. 다른 사람 같으면 벌써 저기 상처받고 벌써 교회 떴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하자가 많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뭐 미워하겠습니까? 왜 목사님 나한테 이러실까? 왜 목사님 나한테 저러실까? 왜 나는 사랑하지 않고 왜 저 사람만 사랑할까? 왜 나는 눈길도 주지 않을까? 내가 인사해도 왜 목사님 받지도 않고 왜 이럴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미워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목사가 성도를 미워하면 도대체 누구를 사랑하겠습니까? 왼수도 아니고 성도를 미워하는 목사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귀중하지 않겠습니까? 엄지손가락만 귀중하겠습니까? 검지손가락만 귀중하겠습니까? 엄지, 검지, 중지, 종지, 약지 다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라오디게아 성도들도 사랑한 거예요. 할렐루야. 때로는 여러분들이 목사에게 섭섭한 것이 있을 수도 있고 전도사님에게 섭섭한 것도 있을 수 있고 부모에게 섭섭한 것도 있을 수 있고 하나님에게 섭섭한 것도 있을 수 있고 하나님이 왜 우리한테 섭섭하게 하시겠습니까? 라오디게아 성도들도 내가 사랑하는 자를 권면한다. 그러니까 열심을 내고 회개를 좀 해라.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뜨뜻미지근하게 사는 아무런 열정 없이 사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으면 너들 되겠냐? 정신 좀 차려라 이 사람들아 라고 주님이 말씀하는 것처럼 만약에 우리가 뜨뜻미지근하게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라오디게아 성도들처럼 세상적인 관점으로 그저 살아가고 있다면 정신 차리고 정말 열심을 회복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2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분, 이거 성경 공부 좀 해보신 분들, 제자 공부 좀 해보신 분들은 이거 다 줄줄 외우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외워보실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 아니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저기 그거 외워서 하자니까요. 이거 우리 다 초신자한테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하는 말인 줄 알았잖아요. 아니에요. 이거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한 말씀이에요.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가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한 말씀이에요. 주님이 그들에게 라오디게아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뭐라고 그랬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대요.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은 믿어요. 하나님은 믿어요. 교회는 다녀요. 근데 예수님에게 문을 열어주지 않아요. 예수님이 내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용납하지 않아요. 물론 예수님께서 문 열고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문 부시고 들어갈 수 있고 문을 그냥 통과해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있습니다.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장면을 윌리엄 헌트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성화,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어두운 밤에 등불을 들은 주님께서 문 앞에서 문을 두드리고 있는 이 모습. 문 앞에는 예쁜 꽃들이 있는, 문 위에는 동굴손들이 이렇게 있는 그런 그림이지요. 특이한 것은 그 문에는 문고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손잡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깥에서는 문을 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안에서 문을 열어주어야 바깥에서 사람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냥 들어가실 수 있지만 그러나 들어가시지 않고 두드리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억지로 들어와서 무장해제시키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문을 열어주어야 들어오신다는 것이죠. 그런 신사적인 주님이신 것이죠. 우리가 처음 예수 영접할 때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배 드릴 때 잠깐 문 열어놨다가 이제 예배 딱 나가면서 주님 안녕히 계세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저 따라오지 마세요. 전 혼자 갑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가정생활을 할 때, 우리가 직장생활을 할 때, 우리가 사업을 할 때 주님이 들어오시기를 원하지만 주님에게 우리는 문을 열어주지 않고 있습니다. 주님 제 주일날 가서 본다니까 오지 마세요. 여긴 제가 사업하는 건 됩니다. 저 지금 바빠요. 오지 마세요. 그냥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세상의 관점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주님은 나와 함께 생활하기를 원하지만 우리는 주님이 나를 따라오는 것을 원치 않는 것이죠. 그저 예배드릴 때만 잠깐 주님을 인정할 뿐 나머지 시간에는 그저 나는 내 생각대로 내 갈 길을 가는 것이죠. 어떤 분이 재미난 해석을 했습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서 함께 먹겠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무엇으로 두드렸을까? 아마도 예수님은 이마로나 발로나 두드렸을 것이다. 혹은 야야 하고 음성으로 불렀을 것이다. 왜냐하면 양손에 시장 본거를 잔뜩 들고 있기 때문에 두 손을 쓸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는 들어가서 밥 얻어먹으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시장 보고 잔뜩 시장 보고 두 손에 가득 시장 보고 들어가서 음식 요리해가지고 야야 음식 다 됐다 빨리 와서 먹어라 하고 같이 먹으려고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이 직접 음식 차려주시려고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라고 시편 23편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잔치상을 차려주시려고 우리 문을 두드리고 있는데 우리는 주님에게 문을 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매일 매 순간순간 이런저런 일들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 들어오세요. 주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주님 저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주님 마음은 어떠세요? 주님 저 도저히 열받아서 살 수가 없어요.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정말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먹고 나와 함께 의논하는 그러한 관계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주일날 잠깐 와서 얼굴 삐끔 보고 다음 주에 올게요 하고 빠이빠이 하고 따라오지 말라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21절, 2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기는 사람에게 어떤 상을 준다고요?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앉는
특권을 주겠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저희 손자가 왔었습니다. 4개월 동안 있으면서 할아버지가 교회에서 설교하는 것이 보기가 좋았는가 봐요. 아, 할아버지가 여기 대장이구나. 야, 나도 저것 좀 해야 쓰겄네. 이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나 목사 될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30개월밖에 안 된 애가. 그래서 내가 속으로 고맙다 야. 야,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야. 그랬더니 그 애기 엄마는 야야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야. 이 아이가 이제 평상시에 이제 평일날 그 교회 가자고 해서 교회 오면 얘가 강대상에 가자고 합니다. 강대상에 올라가서 여기서 또 해가지고 하고 막 해봐요. 그 마이크 꺼졌어. 그 마이크 켜달래요. 그래서 가서 마이크 켜면 또 여기서 하고 그럽니다. 좋은가 봅니다. 뭐 할아버지가 손자 위에서 이거 마이크 하나 못 켜주겠습니까? 예? 손자가 여기서 한번 해보고 싶다는데 그거 하나 못 해주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착각하지는 마세요. 저는 저희 손자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어떤 아이들도 강대상에 올라오는 걸 막은 적이 없습니다. 권사님들이 막고 부모님들이 막고 이렇게 야야야 거기 가면 큰일 나는데 내려와 거기 안 돼 거기 가면 안 돼 큰일 나. 큰일은 무슨 큰일이 납니까? 큰일 안 납니다. 아니 애들이 여기 명당 자리 아니에요. 여기 제일 높은 자리고 다른 사람이 다 쳐다보는 명당 자리인데 얼마나 좋겠어요. 여기 다 와보고 싶은 게 애들의 로망 아니겠습니까? 그러다가 애들이 야 나도 목사님 되고 싶다. 나도 저기서 저렇게 설교하고 싶다. 이런 비전을 갖고 살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아이들이 오는 거 막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겠다. 할렐루야. 아들에게 주시는 축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라오디게아 같은 이 풍요로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명품으로 뒤덮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그러나 세상의 가치관으로 생각하고 세상 사람들이 보는 똑같은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땅을 보면서 정말 끝까지 믿음으로 살면서 아무리 내가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눈이 밝고 좋은 옷을 입고 부자가 되고 이런 거 할지라도 이런 건 다 쓸데없고 하늘나라의 부자가 되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아름다운 옷을 입고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세상을 볼 수 있는 이런 신령한 눈이 있고 이렇게 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 열심 있는 사람, 그런 활동적인 믿음의 사람 되어서 하나님 나라 보좌에 함께 앉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 보좌에 함께 앉는 축복이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치관이 세상의 가치관과 똑같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하늘나라의 부유한 사람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로 하여금 정말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부유한 믿음의 성도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화려함에 속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정말 그런 것을 하찮게 여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보좌에 함께 앉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드리겠습니다.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라오디게아 교인입니다. 주님에게 문을 열지 않는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고 있는 속물들,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는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부유한 자가 아니라 가장 가난한 사람들, 내가 바로 라오디게아 교인입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도 한때는 뜨거웠는데 지금은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닌 밍밍한 성도일 뿐입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내가 라오디게아 교인입니다. 뜨뜻미지근한 라오디게아 교인,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고 있는 라오디게아 교인, 그저 명품에 눈 팔려 있는, 그저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는,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는, 주님이 오시기를 꺼려하는, 내 길을 가고 있는 이 성도들입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은혜를 도와주옵소서. 주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심판받을 자로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보좌에 앉을 수 있는 축복이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성령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가 라오디게아 교인입니다. 내가 라오디게아 사람입니다. 내가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갑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주여, 내가 미적지근한 신앙입니다.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아버지의 보좌에 앉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여,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에게 열심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가 주님과 공행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주와 더불어 먹고 주와 더불어 마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아버지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에게 문을 열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에게 마음 문을 열게 하옵소서. 주님 들어오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을 터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관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옵소서. 주님의 지도를 받게 하옵소서. 주님 같은 것을 보게 하옵소서.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기뻐하고 주님 마음에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옵소서. 과거에 뜨거웠던 것을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지금 미적지근한 것을 부끄러워하며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힘쓰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